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모두 맺어진 것이다. 그런데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뿐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음 세대인 출애굽 후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과거로만 효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와 당시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시내사에서 세우신 언약은 그때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현재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세대에도 유효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잘 살고 오래도록 장수하며 나라가 번영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동시에 이 의무를 지킬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그것은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대면하였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대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중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 떠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전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관계도 없고 행하신 일과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로 말씀하셔서 이것을 지켜야 하러 행하라, 이것을 금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다른 신은 어떠한 신이었냐면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고 은혜도 없이 그저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무자비하시며 무섭고 두려움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 자손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12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 5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죄를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를 향해서 심판과 징벌하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기만 않고 심판과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는 아버지에게만, 그 죄를 지었던 아버지에게만 해결하지 않고 아들들 위에 3-4대 위에 4대 위에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죄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어떠한 죄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징벌을 받아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의 명예와 재물과 또 이 세상에 어떠한 향락과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그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더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으로 무익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 없이 비실제적인 데에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에는 쉬셨습니다. 이렇게 쉰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들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그런데 안식일에 쉬는 것은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도 동일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노동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쑥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또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옛 신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신분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며 쉬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도 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안식일에 주일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는 마음이 들 때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맨 뒷장에 있는 10계명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뒷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구약 시대만 지켜야 할 계명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셨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10계명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 안에 이 10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계명을 새기어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쉬는 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는 날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구역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축복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집이 속히 팔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이 집이 매매가 되게 하시고 내일 집이 볼 사람이 10시 반에서 11시 오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팔려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차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